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4가지 강을 한번 리뷰해보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4가지 강은 다 이렇게 성령의 속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셨고 이번 선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또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기대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은 바로 에덴 동산 댁에 있었던 특별한 강이고, 언젠가 에덴의 회복으로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이 4가지 강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고 새 예루살렘에 있었던 생명수 강이었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낙원 에덴이 되었고 바로 그곳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현재 믿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고, 이 강이 흐르고 있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될 수가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흐른 강의 특징은 이것이 고여 있으면 호수고 흘러가면 강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1997년 10월에 시작된 우리 인터셔널 갈보리교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이제 흘러가게 인도해 주셨고, 그 강이 꾸준히 흘러서 인도에까지 흘러갔고, 또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ICC 인디아 지교회 하나님께서 부으신 생수의 강이 그곳 60 내지 70 마을까지 다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나 환자들 촌까지 흘러갔고, 그 산 너머 있는 고아들에까지 흘러갔고, 에이즈 환자에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네팔 두메산골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생수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이제 네팔 곳곳에 세워진 우리 교회들을 한번 또 돌아보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강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소송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의 4가지 강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고해 보고 우리 모두가 이런 강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비손강이죠.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어 있으니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 비손이라는 말에 이 비손의 뜻을 정확하게, 비손강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비손강이 학자들은 나일강 지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손강은 나일강 지역이고, 그 단어는 히브리 단어 푸시라는 단어와 연결된 단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 푸시라는 단어는 scatter, press on, break loose, springboard, 앞으로 흘러가고 막 흘러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강은 처음에 델타와 같이 조그만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흘러 강이 된 그런 케이스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손강의 의미는 점점 조그만 델타에서 흘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단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은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너희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서 델타에서 조그만 삼각형 그런 땅에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큰 강이 되고 쓰나미가 되고 이렇게 막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증가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증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증가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증가되고 점점 증가하는 것, ascending scale, 점점 풍성해지는 것.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인도를 방문하면서 그렇게 점점 증가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2008년 아주 조그만 방에서 시작되었던 그 ICC 그 인디아 지교회가 이렇게 막 곳곳에 교회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성령의 비손강의 모습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Ever increasing abundance, 점점 풍성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팔에서도 우리 CBI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20개 교회들이 네팔에 지금 세워졌다고 합니다. 점점 이 성령의 강은
내가 인도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00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100만 명 영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더니 패슬리 100개가 아니라 1000 철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갈 때는 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점점 풍성하게 증가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홍강, 이 보면 11절,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해멸령과 오마나도 있으며, 이거는 이제 사실 이 성령의 모습은 너무나 아주 순금, 정결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그래서 이 기혼에 대한 견해도 다양합니다만 역사가들은 이 기혼이 구스 지역, 구스가 에디오피아잖아요. 에디오피아 지역을 흐르는 나일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혼의 의미는 창일하다, 격렬하게 솟구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손강에서 시작한 이 강은 점점 솟구치며 풍성하게 증가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겠는데요. 그 의미가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 검은 얼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은 색깔, 그래서 이 학자들이 해석하기는 이 검은 색깔은 죄를 상징할 때가 성경에서 많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온샘, 우리 예루살렘 안에도 기온샘이 있잖아요. 이 기온샘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만들어진 실로암물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 현재 쓰레기 처리장이며, 과거에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던 그 벨리 오브 흰놈, 그 악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그 옛날에 그 몰렉에게 제사 드리던 때 그 아이들을 죽이면 거기다 죄를 갖다 뿌리기도 하고 그랬던 곳으로 우상숭배 본고지고 죄악의 본고지이고, 그런 곳을 그 기온샘이 흘러가고 있고 그 옆에 실로암못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지형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 흰놈의 골짜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진노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런 하나님의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죽어가는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강이 흘러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주 검은 죄로 물들어진 마음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온강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번에도 보면 그 오랫동안 대대로 힌두교를 믿었던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아까 그 누워서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이제 다시는 힌두로 안 간다고, 다시 힌두로 안 간다고, 나는 이제 당장 그럼 너 가서 이거 빨간 거, 여기 사람들 힌두 신이 믿는다는 상징일 때 빨간 점 찍고 다니잖아요. 그거 당장 씻을 때 자기가 당장 내일 씻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때문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죄를 눈같이 씻어주시고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였듯 너는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듯 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온강, 구수란 단어의 의미적에는 또 as if we were weak, 우리가 약한 것처럼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하고 무능하다는 사람 앞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너무 갈급하고 나는 너무 약하고 부끄러운 인생, 소망 없고 죄인고 내가 약할
라고 고백하시는 사람, 목마른 인생들, 약한 날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했는데, 바로 실로암 못은 기혼샘에서부터 끌어내린 그 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로 물든 그런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약한 그런 육체와 영혼들을 치유하사 여러 가지 기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 연약한 자를 강해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오셔서 철철철철 흘러서 사방으로 솟구치는 모습이 바로 기용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자를 소성시켜 주시는 그런 생수의 강이 역사가 인도 지역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번 여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히데겔강, 히데겔 티그리스 강 같은 의미죠. 히데겔의 문자적 의미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는 것인데 힘 있는 강물, 아주 권능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14절 보니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자, 여기서 아수르 동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역사상 형성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특징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혔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역사상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는 이라크 외 그 외 여러 가지 머슬렘, 티그리스 강 주변의 나라들이 다 머슬렘권들인데, 이슬람권들인데 그 이슬람권 국가들이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티그리스강 동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흐르면 우리들은 보호받고 오히려 그들을 이기는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해서 어떠한 사단의 역할,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정갈을 밟고 귀신의 능력을 모두 제어하는 그런 강력한 권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공했지만 온전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의 13만 5천을 이겼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권능의 능력이 이 성령님의 속소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골라필드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 골라필드는 완전히 가장 강력한 힌두 교도 힌두 정당에 속했던 그 사람이 그 골라필드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리스찬 기독교 교회가 전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었던 동네였고, 우리가 집회를 하고자 거기서 막 빌렸을 때 아무데도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네 집 지붕에다 천막을 치고 그때 집회를 했는데, 그 옆에 힌두 사원에서 우리가 거기서 집회한다는 얘기 듣고 하루 종일 힌두어 무슨 주문이 있대요. 주문을 하루 종일 가니까 막 계속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주문을 하며 우리를 그렇게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 여신이라고 불리는 그 동네 가장 강력한 힌두 그 사제 같은 그런 여자, 하여튼 힌두 여신이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아들 5명을 데리고 우리 거기에 와서 막 주문을 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막 비바람이 치고 가다가 자동차 고장나서 우리 김정은 선생님이 그때 고쳐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거의 가지도 못할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몸이 아파서 나 오늘 설교도 못한다고 그러고 갔고, 딱 가서 설교하려고 쓰니까 갑자기 시스템이 따따따 다 나갔고, 마이크니 뭐니 불이 다 나가버렸고, 저는 몸도 안 좋은데 마이크도 안 되니까 모기만한 소리로, 이거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기만한 소리로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날 그 집에서 힌두 여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간증도 하고 책에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 6개월 후에 힌두 정당 그 디스트릭트 지도자가 큰 스캔들로 그 신문에 아주 요란하게 났대잖아요. 뇌물을 수수하는 아주 엄청난 스캔들로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복음의 자유를 줘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꽁꽁 묶였던 경제적인 것이 다 풀어지면서 그렇게 온 도시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그렇게 주문을 외대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성령께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저는 말도 못하고, 그날 저는 진짜 영혼을 권하시고 변화시키는 성령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날처럼 깨닫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막. 그랬는데, 그렇게 사단은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약하게 만들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령님은 희대가 아주 그냥 날쌔고 빠르고 강인한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스루 단어의 또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는 리즈닝,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부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역시 성령께서는 인간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문벌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수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나는 승리합니다를 외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입니다. 자, 거기 14절 보니까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뜻은 결실하다, 풍부하다는 그 언어의 뜻인데, 이 유브라데 강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보면 6번째 나팔 재앙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 계속 보내서 13절, 14절, 여기 나팔까지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 년널리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고 실제로 나중에 죽인 것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처럼 유브라데 강은 그 심판하는 천사들을 막고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4절도 마찬가지로 유브라데가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큰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말라야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브라데 강이 아직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 전쟁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보면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라.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지만 그것을 막는 분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활동을 막는 자가 누구일까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사단의 활동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브라데 강이 하는 이유는요, 마지막에 큰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불법의 활동의 것을 막으시면서 인생을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역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유브라데 뜻은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고 심판을 막고 그 모든 심판하는 천사들을 아직 막고 있으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혼 구원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중에 지금 때가 심히 가까웠는지 하나님이 그 어떤 때보다도 영혼 구원해. 그래서 막 아무 데서나 우리가
마침 힌디어 전도지가 교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가서 뭐 집회 때 전하고 또 뭐 오는 데서 그 막 비행장 안에서도 그거 좋더라고요. 막 인도 사람들 옆에 탔길래 그냥 그거 내가 사진 찍어놨는데 한번 있나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가 있는데 인도에 이거 한 거니까 힌두 사제쯤 되시는 거 같아요. 사제. 그 부부가 내 옆에 딱 앉은 거예요.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터만을 두르고 계속해서 까만 힌두 경전도 까만 바이블처럼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계속 읽고는 아주 독실한 힌두교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실한 힌두교도에게 한번 전도 좀 해보자고 영어를 못하셔요. 그래서 이 힌디어 그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너무나 끝까지 정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읽으시는지 읽더라고요. 나보고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우리 말이 안 통하니까 하여간에 그래서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코드가 영혼권입니다. 영혼권이에요. 유브라데 강은요 4강 중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폴스 레이브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과 연결된 이 강은 마지막 강이고 종말과 연결되기 전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러한 성령의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다가올 거대한 영혼권을 위해서 이 땅에 부어질 성령의 큰 역사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나타나심은 나중에 우리 요에서 2장 18절 보면 그때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부어준다는 것은 폭우처럼 막 쏟아 부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단위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데 그 이유는 영혼권입니다. 영혼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영혼권의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조그만 델타에서 폭포수 치는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쓰나미처럼 폭우처럼 사람들에게 덮치는 그러한 거대한 강이 되어 많은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제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은 이런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흘러가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가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패스 윌리엄스를 만나갖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지교회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간단해요. Prayer and fasting. 기도. 이분은 뭐 결혼식 그 와중에 또 이틀을 금식했대. 결혼식 그또 그때 그 에어포트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일주일 금식하고 이번에 집회에서 40일 여름부터 그때 금식하시고 엄청나게 기도하시고 금식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주님에 대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있는데 그 앞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마른 자는 이제 물을 달라고 I am thirsty, give me water. 제가 목이 마르면 당장 물하고 막 예배 중에도 물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이 말라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반 로버츠가 24살 때 14년간 매일 기도회를 가지며 성령의 강력한 방문을 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갈보리의 사랑, 갈보리를 향한 사랑이 폭포처럼 그에게 부어졌다고 고백하면서 웨일즈북이 일어났습니다. 전 이번에 우리 22살짜리 청년이 동행했는데요. 기도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 아줌마 집사님들하고 밤을 새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어떤 데 내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밑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IM에 가서 간증하겠다고 합니다. IM 예배 때. 그래서 그날 떠나기 전에 자기가 간증하는데 자기의 사명은 이 IM에게 기도로의 불을 붙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피플들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같이 다니면서 이 기도의 불을 더 이렇게 화끈하게 달아오르게 하는 그 계기를 이번에 같이 가시는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주사 부흥을 일으킨 주역인 그 윌리엄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소보다 하나님을 더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노아 이후 사람 중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절박한 건 말도 못합니다. 그때 같이 윌리엄 시모와 함께 이 아주사 부흥을 일으켰던 프랑크 바틀맨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 성령의 임재를 목말라 했는지 주변에서 크게 걱정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죽는다. 그만 이제 좀 기도해라. 막 말릴 정도로 기도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흥이 아니면 죽음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서 그 아주사 부흥의 여파로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평양 대붕의 여파로 한반도의 교회 2,000개가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아주사 부흥은요, 이렇게 목말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ICC 히말라야, ICC 인도 이 두 패스터들이 다 모여서 우리 IC미스의 코드를 정했습니다. 우리 코드는 기도의 집이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집을 만드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완전히 이 승부를 걸자.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이게 다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갖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새벽 기도를 시작해라. 근데 우리가 딱 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처음 시작하는 아까 아난스프로 그 지역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는 이미 4일 전부터 새벽 5시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인도 에어포트 그 에어포트 철치 우리가 지난번에 헌당했던 그 교회에서도 지금 새벽 5시에 모여서 5명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조금만 모이는 집들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집을 다 어퍼러브로 만들고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ICC 미니스트가 세워지는 어디든지 다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그 기도의 집 코드를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우리가 그 결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스터 민나지도 가서 다시 한번 기도의 집, 지금 패스터 민나지 나중에 우리 좀 김집사님이 간증을 하셔야 돼. 거기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기도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거기서 지금 신학생들한테 기도의 불을 붙이고 오셨다고 굉장히 간증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윤호 집사님 두 분이 막 브렉스루 하는 기도, 뭐 나이더치 기도, 이 기도를 가르치고 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또 폴스 웨이브, 성령의 큰 영혼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 지금의 코드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들의 코드가 하나님 코드와 맞으면 더 폴스 웨이브, 제4 성령의 그 웨이브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깨닫는 것은 아가페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된다. 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교만해지고요, 아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됩니다. 기도의 집을 우리가 한다면요, 이 기도의 집을 한다면서 이 기도의 집에 오신 중보자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이 기도의 집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번에 가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셨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날 참 재밌어. 아침에 이걸 붙잡고 내가 막 기도하고, 그날 낮에 그때 우리 각재경 목사님이랑 그날 그 인도하시는 그 목요일 그 아침 9시 예배인가, 거기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무슨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는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을 막 그날 막 그 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각재경 목사님 나중에 한번 그 찬양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 그때 딱 부르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거듭거듭 강조하세요. 아침에 주시고 또 한번 찬양으로 제가 듣게 했는데, anyway,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딴 거 아니라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지는 일이고, 우리 인간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섬길 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 중에는 강도 만난 그런 이웃도 있고, 그 당시 우리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원수가 강도 만났지만 자기 것을 다 하면서 그것을 돌보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보는 그런 거, 그 원수입니다. 그들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겁니다. 그게 둘째 계명을 설명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예화였어요.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강도 만난 자, 소망 없는 자, 뭐 나병 환자, 뭐 에이즈 환자, 그런 자를 할지라도 그런 자를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보듯 그들을 돌보는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호세아서를 여기 통해서 볼 때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또 용서하고, 그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하고 아이까지 내서 왔는데도 그 아내를 또 용서하고 또 아내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애입니다. 인애. 호세아서 우리 계속해서 6장 6절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얻어노라. 여러분, 제사, 예배입니다. 뭐 기가 막히게 예배 드리고 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 그것보다 원하신 것은 mercy, 인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의미는요, 죄를 지을 수뿐이 없는 무능한 인간, 선하게 살 능력이 없는 그런 인간일 때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자녀를 죽이는 건 못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도 그렇고요, 여기에 페일하면 여기에 페일해서 이스라엘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지, 그거 내가 생각하면 내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1등으로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런 일 내가 교회 안 가고 말지.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요, 제가 요즘 깨닫는 건 그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뭐 목회를 잘하고 뭐 선교를 하는 거, 이것보다 우선 내 개인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거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당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 반드시 만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왜 보내신지 압니까?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가 너를 지금 마음 아프게 하느냐?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하듯 사랑하면 너는 이제 그만큼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 지금까지 나를 마음 아프게 했고 배신했던 삶이라고 믿었던,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아가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교제. 네가 아직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런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나는 너가 그렇게 되는 것이 원해. 네가 나한테 천천의 예물을 갖고 오고 만만의 수양을 갖고 기가 막히게 예배를 드리고, 이것보다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인애, 이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요, 패서 윌리엄스가, 그 사람이 정말 천민의 그런 카이스트 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는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이 사역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을 존경하는 거야. 내가 그가 얼마 들었는지 몰라. We respect Pastor Williams. 이 사람이 오면 다, 그러니까 우린 가서 병자 치유하고 있자면 이제 미니스 필요 없어요. 너무나 우리보다 더 파워풀해요. 이 사람이 병자들 다 치유받는데요. 우리가 가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딴 거 없어. 우리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리더들이 모여드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듣고 왔고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이분이 자기가 그 가난한 자지만 에이즈 환자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개인으로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패스 윌리엄스가 보셨죠? 막 이 에이즈 어린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게 있지만 자기 지금 돈이 너무너무 없지만 그 아이에서 맨날 돈을 보낸대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자기는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나가. 그래서 막 고아들, 막 그 나병 환자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이런 데는 보통 목사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보통 목사들은 이런 데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기가 막히게 성경 잘 가르치고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하고 기가 막히게 뭐 가서 뭐하고 이런 거 하면서도 서로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너희가 정말 예수 닮은 제자인 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강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 곳곳에서 이 물을 못 마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너무나 갈급하여 타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갈 때마다 오늘도 이 도시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막 비행기가 이러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영국에서 오는데 많이 연기됐잖아요. 연착이 됐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막 그 날씨가 안 좋아서 막 흔들려서, 그때 보면 이때 만약에 죽으면 이때 몇 사람이나 천국 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행기 타서 이렇게 보면은 갈 때는 에미레이트 타는데 다 모슬렘들, 힌두들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몇 명이 될까? 없는 거예요. 눈에 띄지가 않아요.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이 생수들이 그곳에 다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왜 거절하느냐? 여기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서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한번 그 전도 열정 갖고 내년에 우리 인도 한번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어머나, 여기 가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갑자기 한 번 할 때 100명이 우리 다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 가면 다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결혼식 준비하러 갔는데 거기 갔던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이 영혼권의 사랑이 있어야 더 포스 웨이브, 성령의 파도를 탑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타려면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느라고, 꼭 저 사람이 해피로 왜 우리 회사로 들어왔지? 저런 사람이 혹시 왜 또 내 이웃으로 들어왔지? 근데 우리 지금 이웃이 새로 이사 왔는데 너무나 내가 싫은 거예요. 오마이갓, 저 사람을 좀 어떻게 내보낼 수 없으니까 막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 왔는데, 오케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자. 내 목표를 바꿨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이 아직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 사람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목표를 이제 이루는 도구들도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직장에서, 이웃에서 맨날 그런 사람들을 부딪히고, 그냥 우리 보스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직장에서 인플로이가 나를 이렇게 바도하고, 이런 간증들 우리 맨날 듣잖아요. 간증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한테 아가페 사랑을 가르치는 다 도구들로 보내줬구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 생수의 강은요, 예수를 믿어야 오는 강입니다. 성수에서, 우리 에스겔서 47장 성수에서 흐르는 강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나는 강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고 예수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이 강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인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죽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교할 날마다 저 순교하러 모슬렘 사람들한테 갈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나와 자아와의 전쟁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트니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위트니스, 증거한다는 특징이에요. 저는 그래요. 이제 크리스찬의 가장 성숙도는 얼마큼 아가페 사랑을 하는가. 그래서 신의 성품 마지막 7가지 단계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마음으로 축복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가페 사랑이 이런 것인 것을 깨우쳐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우리가 묵었던 그 집은 패서 윌리엄스 친구가 살던 아주 고급 동네래요. 고급 동네, 고급 주택이래요. 그 집도. 그래도 근데 하여튼 그분이 내가 묵던 방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네 평생 명심해라 하는 의미 같아갖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수강이 흘러 그 강의 물을 마시지 못해 무수한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흘러내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꽁꽁 그 생수강을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은 갑갑해서 여러분 못 견뎌요. 그냥 떠나버리시지. 그 강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게 해서는 여러분이 간절히 그 가난한 마음으로 목말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아가페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랑할 수 없는 자, 이 사랑을 가르치게 나에게 보내는 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늘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실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수강이 여러분의 범세에서 흘러나가게 되면 그 생수강이 아까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점점 여러분의 삶이 날이 갈수록 부요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해지고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생수강이 계속해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은혜로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의 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을 임합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영혼권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생수의 강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